오늘은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3년 6개월 후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에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는 않을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 우리 오늘 507년 전 루테어의 심정으로 이 글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됐고 삶으로 완성시킨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예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라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할 후손들은 끊어져 가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반성경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반성경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드래그 퀸. 여러분, 드래그 퀸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드래그 퀸은 화려하고 전위적인 헤어스타일과 화장으로 치장하고 클럽이나 술집, 바 등의 무대에서 공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장을 한 남자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들,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했다는 거예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드래그 퀸이 성화 봉송자로 뽑혔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냐 마이도프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 이 십자가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에 그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젠더 이슈입니다. 오늘날 미국 뉴욕주는 이 성을 구분할 때에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31개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데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여자가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는 것, 심지어 자신이 원하면 동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훈육할 이 교사가 없고 교사가 있어도 제대로 훈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마지막 대적인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일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 새로운 영적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우리는 70년
80년 살았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본문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당시의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신세였지만 왕의 호위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거의 3m, 높이가 거의 30m가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문무 백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섰고 궁중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이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핍박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저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겠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성도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을 받는 시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고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신학자인 A.W. 토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여기에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애국가에 보면은 이러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잿더미로 변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대한민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섰던,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새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더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면 교회가 3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3천만 원. 다음 주도 3천만 원. 그 다음 주 3천만 원. 이건 뭐예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상이에요. 사상. 이 법이 통과되면 종북 사상을 이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가 기도에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두 팔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에 100만, 또 온라인으로 100만, 200만 명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석할 수 없어도 우리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새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으며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서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을 던졌는데 풀무불 안에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친구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3사람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을 건 선포, 이 헌신이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서 4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했던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60년까지는 피의 역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1970년부터 80년대까지는 땀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선배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이 대한민국을 일궈냈습니까?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역사.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도 아쉬운데 이제는 동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의 역사의 후유증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루터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해서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명과 자유의 나라, 또 창조와 거룩한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나라들처럼 또 미국의 나라들처럼 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 입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이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칠 수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보내면서 루터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이 또 쓰시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